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상한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주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무진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무진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교회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각자 처한 곳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근심월이 있다면 결코 낙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예의 주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바로 120년 전 1905년 이 민족의 순환과 질곡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게 만든 일제의회 강제적으로 을사조약이 맺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손에 쥔 권력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발버둥치고 있는 권력자들과 맹목적으로 그들을 추종하며 회개한 말로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는 극우 세력들과 적그리스도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 민족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우리가 난생 처음 겪어보고 또 앞으로도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정치에 무관심한다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경고처럼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해서 무관심을 유도하려는 저 흑암의 권세들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어쩌면 이번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족의 정기를 제대로 세우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놀라운 새로운 길을 우리 민족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민족의 명절,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느 명절같이 즐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맡은 그때의 초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이 순환의 땅 광주에 세우신 무진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는 신실한 믿음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김에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두 분의 사모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우리 무진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는 나의 산 소망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 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인데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또 고향이나 부모님 찾아서 함께 할아버지 또 엄마 또 자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번 설 연휴는 아주 기나긴 한 9일 정도 되는 기나긴 설 연휴인데요. 설 연휴를 맞이해서 또 설날을 기다리며 또 이미 시작된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의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소원들이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또 개인을 통해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여행을 했답니다. 네, 그 당도한 곳이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에서 동전을 던지며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신비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소문이 난 신비한 우물이었는데 먼저 아내가 깊은 우물에 동전을 던지고 간절하게 머리를 숙여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따라서 동전을 깊은 우물에 던지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다가 너무 깊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냥 우물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깜짝 놀라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을 맞추면 내가 세뱃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가 한 말은 정말로 들어주네. 정말로 들어주네. 우리 전라도 말로는 몸에 정말로 소원을 들어줘 불어야 이런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소원은 소원일 수도 없고 또 그걸 들어주는 것이 소위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해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 지금 백주내다새 우리나라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어떤 소위 교주에 가까운 사람, 자기가 추앙하는 사람, 자기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불법의 집단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핵심들이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일입니다. 내 삶에 구현하고 실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원성취와 신앙의 기도의 제목, 복받는 일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일로 둔갑시킬 때 기독교는 미신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신 주술에 사로잡힌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삶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 욕망을 포기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채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게 어른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내 욕망을 포기하는 게 좋은 세상일 뿐 아니라 성숙한 곧 사람인 것이에요. 시민들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신앙의 힘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보수를 구하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내 신앙들을 바르게 정직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 정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신 그 소원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축복을 받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장수, 부귀의 영화, 마음의 평안과 자선본성과 건강에 살다가 제 수명을 다하는 고종명까지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이 응답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유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로 끼어진 무진 주보에 보면 주일 찬양 예배 그 자리에 작은 시가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복주머니, 함동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복주머니라고 하는 동시인데요. 다 펴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설날 아침 엄마 아빠께서 주신 덕담, 내 마음속에 평생 사랑 주머니를 달고 다녀라. 언제나 따스한 사랑 가득 채우고 사랑이 줄인 사람 만나거든 나누어 주거라 어디서든. 이런 마음들이 곧 신앙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설이란 새해 첫 머리라는 뜻이고 설날은 첫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날에 대한 어원들을 찾아보면 한 3가지,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설날은 낯설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첫날을 맞이하는 낯설음,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설날은 선날, 개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답니다. 시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선날이 이 연음화되어서 설날로 바뀌어졌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또한 설날은 조심하며 삼가한다라는 뜻을 가진 섬따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설날을 한자어는 신일이라고 그러죠. 신일.
신일이라는 뜻은 삼가고 조심하는 날,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날을 옛날 사람들은 원일, 원단, 세수, 세초, 세시, 연두, 연시 등의 한자로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정말 삼가고 조심하며 시작하지 않으면, 또 설날의 그 정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설날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설날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엔조이하는 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 받는 날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즐기는 엔조이 날이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날로 전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인에 맞게 이 명절을 잘 믿음으로 지키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혼자의 91%의 여자들이, 또 남자는 한 72%가 설날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경제적인 부담, 아내의 바가지, 형제 갈등, 벌초와 성묘의 문제, 신앙 차이, 처가 방문 때문에, 여자들은 음식 준비, 경제적 부담, 시댁 방문, 손님 치레, 고부 갈등,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곧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잘 이겨내고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고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고향을 본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더 나은 본향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서는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둡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첫째로는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하늘에 있는 집, 또 본향에 이르기 위해서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곳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멋지게 보이는 것, 그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삶의 목적이 맞춰 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에 맞춰져 있다. 그래야만 본향에 이를 수 있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내 육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기준이 아니라 곧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에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 대답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결산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도 곧 졸업이 있지 않아요? 결산이 있잖아요. 하루의 결산도 있고 뭐 한 주의 결산도 있고 회사에 보면 한 달의 결산도 있고. 우리가 고등학교를 마치면 새로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육적으로는 그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0이 넘으면 그때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60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60이 넘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의 행한 일을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심판받을 때 한 사람도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구약 시편 128편에서는 그 말씀을 구약의 말로, 한마디 말로,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한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가장 오랫동안 소원하는 곧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보면 자기들이 수고했지만 먹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했지만 적들이 나의 수고의 열매를 따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슬땀을 흘렸지만 부도가 나고 장사가 망하고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불의한 세상에서는 구슬땀을 흘리지 않았지만 불로소득을 거두는 불의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 먹는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손이 수고한 대로 공평한 세상에서 열매를 따고 그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두어서 기쁨을 나누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불의한 세상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개인의 복을 넘어서 그 개인의 복이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개인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가정에 흘러 넘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고 그 가정에 주의 평화가 넘치는 가정,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사는 복을 받는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개인과 가정의 복을 넘어서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나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누리고 나의 복이 곧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족을 뜻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의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과 가정의 복이 성전을 통해서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곧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무진교회를 통해서, 무진교회 재단을 통해서, 무진교회 예배를 통해서 흘러 넘친다고 하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재단과 주의 지체인 주의 공동체 무진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진교회 교우들을 또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우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의 번영을 누리시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후손의 번성, 나라의 번성, 민족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마침내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를 넘어서 후손에게까지, 지금 있지 않는 후손에게까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국가를 넘어 인류 사회로 확장됩니다. 자손의 번영을 보며 국가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개인과 하나님의 복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장차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우들이 복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날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의 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명절날 자기 조상들을 기억했습니다. 명절은 어떻게 하면 곧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일입니다. 자기 부모를 기억하고 자기 조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은덕, 조상의 은덕과 부모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 명절에는 함께하는 날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가족과 인척과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후손에게 가르치는 날입니다. 교훈하는 날입니다. 설에는 특별히
이 가족들에게 조상들의 곧 아름다운 유산들, 또 신앙의 유산들, 또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절에 자식을 만나면 바로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모두 누리는 이 설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후손과 민족이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